10장 28절부터 4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끝절 43절입니다. 10장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왕을 쳐 죽였는데 그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으니 그가 여리고 왕에게 한 것처럼 막게다 왕에게도 하였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 림나와 싸웠는데 여호와께서 림나 역시 그 왕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림나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쳐서 죽이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여리고 왕에게 한 것과 같이 림나 왕에게도 하였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림나에서 라기스로 진격하여 라기스를 대항하여 진을 치고 싸웠는데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 다음날 이스라엘은 라기스를 점령하고 림나의 한 것과 같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쳤다.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으나 여호수아는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게 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진격하여 에글론을 대항해 진을 치고 싸워 그날에 에글론을 점령하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쳤으며 라기스의 한 것과 같이 그날에 그들을 진멸하였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 싸워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성과 그 왕과 그 속한 모든 성읍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에글론의 한 것과 같이 칼날로 쳐서 죽여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니 여호수아가 헤브론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였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드빌로 돌아와 싸워 드빌과 그 왕과 그 성에 속한 모든 성읍을 점령하였고 그들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였고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니 그가 헤브론의 한 것과 같이 그리고 림나와 그 왕에게 한 것과 같이 드빌과 그 왕에게도 하였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지역 즉 산지와 네게부와 쇠펠라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죽여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호흡이 있는 것은 모두 진멸하였다. 또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와 고센의 모든 땅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죽이고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여호수아가 단번에 점령하였는데 이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왔다. 이 여러 성들, 특별히 7개의 성과 땅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과 땅을 점령할 때의 교훈, 여러 성과 땅을 점령할 때의 교훈입니다. 교훈.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7개의 성읍과 땅을 하나하나 점령하였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받을 또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과 땅을 점령할 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7개의 성과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 28절에 보면은 막게다, 28절에 막게다, 또 29절과 30절에는 그 림나, 그리고 31절에서 33절까지는 그 라기스, 그리고 34절과 35절은 에글론, 그리고 그 후에 36절과 37절은 헤브론, 그리고 38절에서 39절은 드빌,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절에서 끝절 43절까지는 이 고센 땅을 취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3가지 교훈 받을 것이 있습니다.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먼저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했다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또 중요한 교훈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앞에 28절에 보면은
그 막게다를 점령할 때 그 중반쯤에 보면 그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다. 30절에 그 림나를 칠 때도 그 30절 중반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쳐서 죽이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다. 또 32절에 그 라기스도 그 32절 끝부분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쳤다. 35절에 에글론도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쳤다. 37절에 헤브론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에글론의 한 것과 같이 칼날로 쳐서 죽여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다. 39절에도 또 40절에도 그 성에 있는 모든 생명 진멸하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악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악한 거, 죄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는 것처럼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애야 할 것은 조금도 남겨두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 되지 못한 거, 또 나쁜 습관, 남을 헐뜯고 미워하는 거, 싸우기 좋아하는 거, 화내는 거, 그런 되지 못한 것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다 없애야 되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조금도 남김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작은 거 하나라고 해서 무시하고 내버려두면 처음에는 그것이 작았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커지는 겁니다. 이 성을 진멸하는데 그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 말 그대로 어리니까 내버려두자 하면 지금은 어리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힘을 기르고 다시 이스라엘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거 남겨두면 나중에는 큰 것이 되어서 그 큰 것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그러한 때가 또 올 수 있는 겁니다. 화내기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 화내는 거 빨리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없애지 못하고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그 화 잘 내는 거 그것이 나를 그냥 지배해버려서 나중에는 지극히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도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싸우기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되지 못한 거 조금도 남겨두면 안 된다. 하나도 남김없이 악한 것은 깨끗하게 다 진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에 있는 모든 생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했다. 다 죽였다는 겁니다. 다 쳐서 죽였다. 이 모든 생명을 다 쳐서 죽인다는 거 참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한 성을 점령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의 백성들을 이제 한 명 한 명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 죽이다 보면 갓난 애기도 있겠지요. 갓난 애기도 있을 거고 아무 힘없는 노약자 어른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성 안에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무슨 전쟁터에서 어른과 어른으로서 싸우다가 죽이는 거다 하면 좀 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갓난 애기를 죽여야 된다. 아무 힘 없어서 병들어서 집에 누워있는 그런 노인을 가서 죽여야 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내 생각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일이고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겁니다. 마치 갓난 아기를 죽이는 것 같은, 아무 힘없는 노약자를 쳐서 없애는 것 같은, 참으로 이해가 가지도 않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는가?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인정, 우리 세 가지 선 있지 않습니까? 인정선, 물질선, 생명선, 도저히 넘지 못하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 선 넘어야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죽이는 거 도저히 사람의 정서상, 인정상 할 수 없다. 인정선 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인정선 넘어야 되는 것이고, 물질선, 생명선까지 넘어야 그 속에 있는 악한 거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온전히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에 얽매여서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끌려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인정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용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잘못인 거 알면서도 그 물질선 넘지 못해서 갈 때가 있는 겁니다. 생명선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선까지 다 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 안에 있는 하나도 남김없이, 갓난애기라고 할지라도, 노약자라고 할지라도, 뭐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정선, 물질선 다 넘어서 생명선까지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라 하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내 생각과 도저히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다 없애야 된다. 그때 우리가 특별히 볼 말씀이 한 군데 있는데, 열왕기하 11장 17절과 18절 읽어주십시오. 열왕기하 11장 17절과 18절. 17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다. 나라의 온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 신전을 헐었으며 바알의 제단과 우상들을 완전히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으며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전을 지킬 경비병들을 세웠다. 열왕기하 11장 17절 18절입니다. 11장 17절 18절. 여기 보면 그 유다 왕 아달랴가 이제 죽었고, 그 후에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그 요아스가 왕이 되기 직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행한 일들이 여기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자 하고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한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결심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서로 약속만 했는가? 그것이 아닌 겁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실제로 그대로 다 행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나라의 온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 신전을 헐었으며 바알의 제단과 우상들을 완전히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으며 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였으니 그 되지 못한 우상들 다 가서 없애는 겁니다. 없애되 신전을 헐어버리고 우상들 부수는 것도 대충 부순 게 아니라 완전히 부숴버리는 겁니다. 다시 그것을 세우지 못하게 완전히 부셔버리고, 또 그때에 그 악한 제사장들은 또 제단 앞에서 다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자기들에게 있던 되지 못한 그러한 우상들 다 없애는 겁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했지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전을 지킬 경비병들을 세웠다. 경비병들을 세운 거,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 악한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전을 경비병들을 세워서 딱 지키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지금은 그 우상들을 완전히 부셔버렸다 할지라도 지키지 않고 있으면 누군가 와서 우상을 또 세워놓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와서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경비병들을 세워서 그 전을 철저하게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악하고 되지 못한 거 이제는 다 끊고 없애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또 그 후에는 실제로 우리 속에 있는 되지 못한 거 완전하게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없앨 것을 없애고 진멸할 것을 진멸하고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고 그러고 나서는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죄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것이 내 안에 다시 싹트지 못하도록 그것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우리 마음이 붕한 샘같이 또 잠근 동산같이 덮은 우물같이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물이 열려 있으면 그 속에 뭐 흙도 들어가고 먼지 들어가고 다 더러워지는 겁니다. 동산 잠가놓지 않으면 누가 와서 열매 따먹고 뭐 들짐승이 와서 그 동산 다 망쳐놓는 겁니다. 봉한 샘 봉해놓지 않으면 역시 다 더러워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되지 못한 거 없애고 깨끗한 자로 이제는 조금 나아가겠다 할 때에 또 다른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자기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그 모든 거, 악한 거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훈받을 것은 악한 자를 도우면 함께 망한다 하는 겁니다. 악한 자를 도우면 함께 망한다. 그 본문 33절에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으나 여호수아는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게 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전멸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사무쳤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로서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 하나하나 또 진멸하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가나안 족속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족속들을 돕는다 할 때 그 돕는 자도 함께 망하는 겁니다. 함께 망하는 겁니다. 여기 그랬지 않습니까? 게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라기스를 진멸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칼날로 치고 있는데 그때 게셀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온 겁니다.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다가 결국에는 자기들도 모든 백성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진멸당하게 된 겁니다. 이 게셀 왕이 또 게셀 그 사람들이 라기스 도우려고 오지 않았으면 망할 일 없는 겁니다. 죽지 않는 것인데 라기스를 도우러 왔다가 또 도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게셀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운동을 거스르고 나아가는 그러한 세력 돕고 나아갈 때, 도와줄 때 결국은 이 게셀과 같이 다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우리가 잘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손해를 주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결국은 다 함께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현재를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현재, 그 기부온 사람들처럼 과거에는 비록 손해를 주었던 사람일지라도 현재 하나님께 나오고 현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 우리가 과거의 일 생각지 말고 잘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고 지금 하나님께 나와 섬기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는 잘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의 일에 잘 쓰임 받고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현재 바로 하지 못하면 또 그 편에 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계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처럼 함께 망할 수밖에 없고 함께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서 잘 이끌어 주는 겁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해 주면서 이끌어 주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악한 편에 서서 도와주다 보면 결국은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는 겁니까? 누구 편에 서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광흥교회로 모였다 해서 광흥교회 편이다. 잘못된 겁니다. 광흥교회 편도 아니고 또 무슨 총회 편도 아니고 이 사람 편도 아니고 저 사람 편도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만 서야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교회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편에서 잘못된 길로 나아갔다 하면 그때는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아무리 지금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편이 더 이상 아니다 할 때에는 우리는 또 하나님 편 찾아서 가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서야 될 편은 하나님 편인 겁니다. 어떤 교회 편도 아니고 광흥교회 편도 아니고 총회 편도 아니고 누구 사람 편도 아니고 친한 사람 편도 아닌 겁니다. 그저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이 사람도 하나님 편에 서고 저 사람도 하나님 편에 서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한 교회가 된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야 되는 편은 항상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편에 어떻게 하면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까? 우리 여호수아 5장 통해서 다 본 겁니다. 신 벗는 생활할 때 신 벗는 생활할 때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군대 장관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딱 찾아왔을 때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대적의 편입니까? 그때 군대 장관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여기 온 것이다. 너는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는 신 벗는 생활해야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저 생각으로만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신 벗는 생활. 우리 신 벗는 생활은 두 가지다 그랬죠. 하나는 죄를 벗는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죄. 우리 신발 신고 돌아다니면 더러운 것이 신발에 다 묻는 겁니다. 더러운 신발 신고 자기 집 안방에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렇게 되면 방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신발 벗어야 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죄를 벗어버려야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 벗어야 된다. 죄를 벗는 겁니다. 죄를 벗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뭐라 그랬죠? 자기를 벗어버리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벗어버리는 것. 우리가 신발 신으면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다 가는 겁니다. 돌밭이든 유리가 깨져 있는 데든 신발 신었으면 다 가는 겁니다. 하지만 신을 벗어라. 자기를 벗으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겠다 또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거 다 신 벗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신을 벗어야 된다. 신 벗는 생활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 벗는 생활, 날마다 죄를 벗어버리는 생활, 특별히 죄를 벗어버리되 앞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우리가 신발 신고 방에 들어가겠다 하면
그 신발에 흙 묻어 있는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털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 털고 그것처럼 죄를 벗어버리되 작은 거 하나까지도 용납하지 않고 다 벗어야 된다. 또 자기가 없어져야 된다. 자기가 없어지지 못하면 하나님 편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가지 하나님 편에 서서 가려는 그러한 생각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벗고 자기를 벗어야 된다. 그래야 그때에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신벗는 생활 하지 못하면 껍데기만 하나님 편인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 편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편이 돼서 우리 그 시편 116편에 그랬죠. 116편 6절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겠느냐. 두려움이 없다. 우리 시편 116편 6절에서 그 9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16편 6절에서 9절. 6절 여호와께서 단순한 사람을 지켜주시니 118편 118편 6절에서 9절. 6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우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권세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우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께서도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자가 있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있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 모든 거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권세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제일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또 가장 복된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권세 있는 자라고 아무리 힘이 있는 자라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어떠한 환난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능히 건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보았지 않습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 누가 바다 위로 걸어와서 나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권세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힘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러한 자 의지해도 바다 속으로 와서 나 건져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피한다. 하나님 편에 선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우리 오늘 새벽에 시편 46편 1절 보았죠.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피난처와 힘이시니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피난처와 힘이시니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작은 도움도 아니고 도와주시다 많은 것도 아니고 큰 도움이시다. 그렇습니다. 큰 도움이시다. 그러니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에게 피하는 것보다 더 낫다 한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뭔가? 믿는 거다 그랬지요. 믿는 거다. 믿는 것이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것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생활, 또 특별히 하나님 편에 서는 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생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면 결국은 함께 다 망하게 되는 거 우리가 이 계세를 통해서 잘 교훈받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4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단번에 점령했다 하는 겁니다. 단번에 점령했다. 42절에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여호수아가 단번에 점령하였는데 이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이 단번에 점령했다 하는 것은 쉽게 했다는 겁니다. 쉽게 힘들이지 않고 쉽게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단번에 쉽게 그 땅을 점령했는가?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단번에 점령할 수 있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 그러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러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 그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 우리는 거기에 같이 이렇게 붙어서 싸우니 단번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앞서가시며 싸우시고 우리는 그저 그 뒤 쫓아가면서 조무래기들 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강한 대적, 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강한 장수는 다 무찔러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뒤만 쫓아가면서 쪼무래기들, 싸워서 이제 별 힘없는 그러한 자들, 우리는 툭툭 치며 나아가면 되는 거니 쉽게 점령하는 겁니다. 쉽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그때에는 아무리 대적이 많다,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 쓰는 겁니다. 믿음 쓰는 거. 믿음 쓰는 게 이기는 비결인 겁니다. 믿음 쓰는 거. 믿음 쓰는 게 뭔가? 오늘 계속 증거한 대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 바꿔 말하면 신발 벗는 생활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쓰는 겁니다. 죄를 벗어버리되 용납하지 않고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다 없애는 생활, 또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가 없어지는 생활, 그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또 그것이 믿음 쓰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반드시 이긴다.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악한 대적만 하나님이 무찔러 주시는가? 악한 대적만 무찔러 주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환난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여러 가지 힘들고 고달픈 그러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쓸 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쓸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오너라 하고 말씀하실 때 믿음을 쓰면 가는 겁니다. 오너라 하실 때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순종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물 위 얼마든지 걸어가는 겁니다. 모든 어려움 해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때 믿음을 쓰는 겁니다. 믿음을 써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이삭을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은혜와 복을 다 주시는 겁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실 때 믿음 쓰는 겁니다. 나는 약해서 못 일어납니다. 나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써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38년 된 병자, 38년이 아니라 68년 되었어도 얼마든지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쓰고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믿음 써야 되는 겁니다. 믿음. 강한 바람이 불어서 못 갑니다. 물결이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배에서 나오라고 합니까?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까? 이삭을 바치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후손이 많아지겠다 하셨으면서 왜 이제 와서는 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까?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나보고 어떻게 하란 겁니까? 원망하면서 나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 쓸 때 믿음을 좀 쓰십시오. 믿음 언제 쓰려고 갖고만 계십니까? 믿음 써야 되는 겁니다. 믿음 써야 될 때 믿음 쓰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풍랑과 같은 그러한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세 가지 교훈의 말씀 모았습니다. 세 가지. 모든 거 진멸해야 된다. 악한 거 조금도 용납하지 말고 다 진멸해야 된다. 그때에 비록 힘들지라도 인정선, 물질선, 생명선 넘어서라도 모든 거 진멸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자 도우면 함께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편에만 서야 된다. 하나님 편에만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만. 언제까지고 하나님 편에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단번에 점령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 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가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좀 써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잘 해결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여러 또 성읍과 땅을 점령하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속에 있는 악한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이시여 모든 되지 못한 생각들, 인정과 물질과 생명을 초월해서라도 그 되지 못한 것을 다 철저하게 없앨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사오니 신벗는 생활 날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죄를 벗어버리고 자기를 벗어버림으로써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단번에 모든 것을 점령하는 것처럼 쉽게 형통하게 일이 해결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어떻게 하든 믿음 쓰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환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